할렐루야.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 다른 한 부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렇게 대별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리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이 맞는데 그 순리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좀 믿어보자. 그래서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가 시계 태엽이 풀려지듯이 저절로 잘 풀려가고 있은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와 같은 사상적인 배경을 깔고 있었던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의 변진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이 있고 합이 있으면서 점점 세상은 발전해 간다. 그거죠. 그게 헤겔의 변진법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셔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더 발전합니다라고 하는 사상을 서구의 계몽주의 그런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슈라이어마허죠. 슈라이어마허는 만약 그렇게 저절로 잘 된다고 하면 역사의 수레에 개가 올라타도 잘 되는 거냐, 그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유는 서양 사상이 그렇게 서로가 논리전개를 했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사상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도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 믿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억눌린 상황, 이런 우리들의 억압되어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 인간 예수가 오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신이 살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납득 불가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왜 인종차별이 생겼느냐?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으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라고 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예가 되기 마땅하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굴종하고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낸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박해했느냐? 히틀러도 성경을 인용해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시킨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모든 피의 값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받아 마땅하다. 그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는 데마다 박해를 했던 겁니다. 해방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성경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공산당적이고 혁명적이고 투쟁적이어야지 된다는데 문제를 갖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와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사랑의 방식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 이것을 가진 자로부터 뺏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성경에서 비롯했지만 성경적 방식으로 가지 않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까? 가령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건져내기가 참 어려운 이단입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그 자백을 원죄의 자백으로 보고서 우리들은 이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향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입하는 가운데 성경의 그릇된 해석과 오역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엉뚱한 해괴한 교리를 낳는 빙거가 됐던 것이지요.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조명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무르의를 일으키고 많은 신도들을 빼가서 잘못된 길로, 그리고 절망과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고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생각,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가 태동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 구라파를 뒤덮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성경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과연 성경이 이게 사실이야?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애를 낳아? 노아 홍수? 어떻게 지구상에 비가 왔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세상을 덮을 만한 비가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꾸며낸 얘기지, 이거는 설화야.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거는 제자들이 신화로 만드는 것이지 정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기독교를 공격했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거의 원래의 내용은 납득할 만한 가설을 우리가 해본다고 하면 십자가서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하여 프랑스 지방에 가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을 있음직한 프라버블한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게 진짜로 진짜 이게 우리들에게 진실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가 과학적인 눈으로 있을 법한 것, 우리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자. 기적 이런 건 빼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꿈 같은 얘기는 빼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한번 헤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이 타락장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너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는 독사과거든요.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의심,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왜인 줄 알아? 그 말씀의 의심이 인류 타락과 비극의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도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거기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 자기를 비우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에 대한 것들은 버려두시고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적인 것, 이적이다, 예언이다, 병고침이다, 그리고 빼고 이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human likeness예요.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분이 되신 거예요. 신적인 것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가느냐? 한쪽만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 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에 대한 은사장을 가지고 성경을 썼더니 사랑에 대해서 그건 은사가 아니라 가장 큰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해석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의 해석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도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하여 이 성경이 전수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기적에 대한 그런 견해는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2000년 전에 기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주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파는 고신, 합신, 총신 이런 쪽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짙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치료는 일어나고 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방향은 이제 오순절 계통,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이제 이 통합 측에도 보면 절반 정도, 반 정도는 여기에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 정도는 닫힌 마음을 갖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통합이니까 다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끝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된다는 것은 믿지만 그 이외에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령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건 beautiful door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창으로 들여다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울처럼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과 우리를 교훈하는 책, 인생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치료와 이적을 주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드라마틱한 거죠. 왜 드라마틱하냐? 일반적인 것은 동해가 서에서 해로 진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기장에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졌다. 그건 일기장에도 쓰잖아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왜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그 안에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대부분이 그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유엔군이 6.25 농난 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유엔 안보리를 통과가 되어졌느냐? 소련군 대표 집차가 중간에서 차가 고장이 나는데 운전사가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와서 보니까 안보리 결의가 끝나버린 거죠.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잔인하고 간악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신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래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을 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20만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을 8월 17일 날 완전히 몰살하기로 작정하고 D-Day로 잡은 날입니다. 예, 여러분, 건물을 부수는 건 금방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갖다가 말살을 시켰다, 지식인들을 말살시키고 종교인들을 말살시킨다,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길러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2세대, 3세대를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한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국에 있는 지성인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가운데 이 나라를 우리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한국이 해방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불교는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하느냐? 예, 집차가 우연히 고장났습니다. 예, 그게 불교의 관점인 거죠. 왜 8월 17일 사람들이 살았느냐? 우연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계획들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보호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우연을 얘기하죠. 그게 재수 아니에요? 재수 좋다가 뭡니까? 우연히 잘 된 거고 재수가 나빴다, 우연히 안 된 거고 재수가 엇받았다, 그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우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개인과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적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있는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한 대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교회와 심지어 자연까지 변화를 줄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물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 성경의 사건들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내 이웃, 주변, 국가,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을 갖고 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와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움직이는 기도에 의해, 믿음에 의해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썼던 주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리처럼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짚었죠. 하나는 기도에 의심하지 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을 버려라. 이게 과연 병이 날까? 아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한 가지는 기도를 할 때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 나쁜 뜻을 가지고 내가 돈 벌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서름을 내가 다 씻어버리리라. 나는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돈 잘 벌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건강도, 너의 삶도, 너의 교회도, 너의 앞날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모든 자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해결책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왜 고난을 못 벗어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 즐거운 일에 사단이 기지 아니하고 그 즐거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하려면 찬양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만약에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초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 건 감람유죠. 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 오늘날로 따지면 약만 바를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약을 복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약을 먹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약을 먹고 그냥 병원의 의사의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집도할 때에 나의 건강을 주관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배경에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안 낫는다고 하면 낫지 않는다고 하면 낫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인에게도 어떤 교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번에 복 좀 받으세요. 에이, 복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자에게도 나을 줄 믿습니까? 에이, 별로 낫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막 괜찮습니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낫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낫는다는 믿음, 하나님 이것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 낫는 것과 사하심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은 낫지만 사하심을 얻지는 못했어요.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명의 사람은, 나병 환자는 병도 낫고 사하심도 얻었던 거죠. 사하심을 얻은 사람의 증표가 뭐냐?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병만 나은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것이지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건 다 얻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예,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고백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으면 잘 알 수 있느냐면 1907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고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고해 1월 달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경회가 열릴 때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 때 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문자를 모르고 똑똑하지 않은 즉 자네가 해주게.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100를 착복했습니다. 내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모두가 실은 나도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이렇게 착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기쳤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 이런 모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백이 나타나면서 밤 2시까지 일어나면 이 회개가 이어지면서 그 교회가 불바다가 되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한국교회 초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가 뜰 때 오늘 여러분들 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내가 토설할 때에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께서 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셔서 참 기쁨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도의 모델을 17절에 엘리야를 꼽았게 된 거죠.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모습이냐?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얼굴을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아니 오게도 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오고 땅이 소산을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같으니라고 하는 말을 넣느냐?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에는 자연과 이 모든 섭리까지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부활을 믿느냐? 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부활과 생명을 믿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먹고 다시 사는 걸 믿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낫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원하는데 낫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33절 말씀해 보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이걸 실은 원해요. 그거를 질문을 던질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다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져 있는 질병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는 47가지 질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내 가족을 복을 주십시오. 나 이번에 집을 팔리게 해주십시오. 땅을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여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와 이런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의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있는데 오늘에 있는 본문만을 가지고 떼어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믿음과 회개와 기도를 꼽았습니다. 믿음의 기도, 죄의 자백, 죄사함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라.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요. 우리가 치료되길 원해요. 우리가 복받길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길 원해요.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영과 온과 몸이 다 좋아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거는 사단의 작전이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마귀의 꾀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합격하고 형통하고 앞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기 가서 씻는 거예요. 장로들을 오늘 본문같이 쳐하나. 네, 아멘. 거기에 대한 주의 처방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 이번에 농구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기에 절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도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가 이제는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된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만 나타났던 역사가 아닙니다. 예, 중세시대 때도 기록해 보면 아시시의 프란세스, 이 아시시의 프란세스가 누구냐 하면 여기 오다 보면 목동 성당에 쭉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세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놔야지 왜 아시시의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자가 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앞장서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세스 프란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불치병 환자는 많이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늑대들에게도 대화가 돼서 마을을 습격하는 늑대들에게 그 늑대들과 소통했다고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울로의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 귀머거리, 안진병이, 절름발이, 심지어 죽은 사람을 6명 소생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으며 루터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신병 걸렸던 귀신 들렸던 여자의 소녀아이가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했고, 요한 웨슬리는 신의 은혜가 교회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믿고 그리고 장로를 초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약을 쓰며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며 그때 죄사함과 치유와 혹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돼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합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래,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네 그 자녀의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더러움에도,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자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요즘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창궐하게 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 약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라. 회개해.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너희들이 겸손하게 낮춰서 기도해.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질병청이나 그 모든 분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거리를 뛰어앉아라. 거리를 백신 패스다 못하니까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려니까 또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래갖고 백신을 맞으면 70%가 되면 전체 방역, 이제 자연 방역이 생기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줄 어떻게 알았고,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자신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연, 이 오미크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전염병도 제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갖가지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해결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고 성령 충만한 책을 읽고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와 내 민족을 바꾸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되기를